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큰 사나. 네. 성이 큰시고 이름이 사나입니다. 큰 사나. 네, 요즘 이제 드디어 우리 세종시의 무료함을 떨치는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대단하더라고요. 러시아 월드컵 시작됐는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막전에서 중동의 강호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요. 근데 5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야, 뭔가 좀 이변을 일으킬 것 같아요.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도 뭔가 좀 대단한 기록이 나올 것 같고, 또 어저께 아르헨티나에게 전혀 꿀리지 않은 아이슬란드도 대단했습니다. 이 골인을 딱 하고 나서 그물망이 막 흔들릴 때 그 짜릿한 그 맛 있잖아요. 우리 팀이 아니어도 너무 흥분되고 좋지 않았습니까? 막 골이 딱 되고 막 각자의 세레머니를 하면서 열광하면서 선수들이 막 부둥켜 안고 하나로 막 뒹굴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꼭 우리 팀이 아니어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게 몸뚱아리로 하나로 뒹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축구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요. 그걸 팀워크라고 합니다. 팀워크. 그러니까 감독은 이 팀워크를 얼만큼 잘 만들어내어서 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선수들을 잘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감독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공을 차듯이 진짜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내 마음 먹고 공을 베어 달려가듯이 그쪽으로 패스하면 그 친구 벌써 가 있는 이런 팀워크를 위해서 감독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팀워크가 좀 잘 되어서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루어야 하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게 있다면 뭐 한 팀만이 아니라 가정도 한 팀을 이루어야겠죠. 많은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혼은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축구 선수가 수많은 시간을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팀워크를 만들어가듯이 가정도 수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연습, 감당해야 될 훈련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감당한 부부들은 눈만 봐도 뭔지 아는 거죠. 눈만 봐도, 눈치만 봐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입니다. 오늘 축구 선수들이 막 뒤엉켜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합. 연합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 연합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요즘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 유기 이런 것들도 이거는 가정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이제 가정 안에도 일어나는 이런 천륜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가정마다 이런 병들고 무너지는 이유가 우리 가정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지? 저도 엄청나게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왜 나는 늘 이렇게 뒤로 밀려야 돼. 막 이런 것으로 울부짖으면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난 또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이러면서 난 왜 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또 이제 우리 주부들은 명절이 다가오는 게 싫죠. 명절이 다가오는 게 싫고, 또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고. 그래서 스마트 기기라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현대인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립되고 싶지 않은 그런 요구가 있는 현대인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연합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연합이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맞지 않는 메시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립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고립되어 가는 현대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133편 1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와서 등장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등장하는 첫 단어 보라. 히브리 말로 힌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황의 급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의 급박성.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보라는 거죠. 우리 근데 지훈이가 여자친구랑 밤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힘내! 그러는 거예요. 보라. 지금 못 보면 지나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봐야 최적기고 지금 봐야 감동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감격으로, 야, 이거 진짜 이 감동과 감격, 이거 지나면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이런 마음으로 보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라고요? 본문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우리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지 가장 어울리는 상황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그 현실 속에서 7년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33년간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통일왕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8년째 되는 해에 자기가 그동안 유다 지파만 모여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2지파의 모든 형제들이 와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보면서 지금 보라,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감동 우리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분단 70년을 이제 종지부를 찍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행복한 상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 회담의 결과가 좋게 마무리되어서 정말 통일로 또는 종전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정말 판문점 앞에서 손잡고 부둥켜 안는 이 모습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그 판문점 앞에서 손잡고 부둥켜 안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랑 매치되는 거예요. 보라! 야, 남북이 저렇게 만나서 하나 되어서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게다가 남북은 세계 최고의 지능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남북 간의 지능은요, 세계 최고의 지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일본 사람들 아무도 무시 안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을 무시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이 대단한 민족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감격으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것을 찬송가로 부르면서, 야, 너희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그 공동체 안에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이 쉽습니까? 연합은 어렵습니다. 연합이 가능하려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연합을 이야기할 때 죽음이란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해요? 둘 중 하나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든지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셨죠. 사람 사이의 관계의 연합을 이루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만큼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여서 흡수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만큼 연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의 깨어짐을 죽음으로 이미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 과실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의 말 듣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어요.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관계 안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지불이 되어야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죽음을 값으로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 값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윗은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말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2절, 3절에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다윗이 이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 두 가지 비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기름 부음 받아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적시는 이 모습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자, 첫 번째 비유에서 다윗은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제사장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2절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예.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가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지금 제사장의 임직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직식을 하고 있는데 왜 형제가 연합하는 이 모습을 왜 제사장을 끌어들어와서 비유로 했을까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에 선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그리고 그들 화평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연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통하여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그게 필요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연합이 어렵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을 끌어오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아론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형제들이 12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 보면서 대제사장 아론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연합하게 힘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것과 같이 그런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게 루터의 어떤 만인 제사장에 가까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신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여기 서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일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대로 화평을 이루는 연합을 위하여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거기 12지파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제사장 아론을 떠올리면서 연합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합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원수된 그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이 아론과 같이 거룩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일을 하라고 제사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일에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의 배경은 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 관유를 붓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을 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또 이 기름은 지혜를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자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합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와 같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 연합을 일으킬 만한 그런 소양도 없고 이기적입니다. 분리와 다툼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이기심을 견디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오직 내 사정만 주장하고 생각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가 무슨 연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런 내가 무슨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론에게 주신 그 거룩한 관유가 머리 위에서 흘러넘쳐서 수염을 흘러내려서 옷을 다 적시는 것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이 거룩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나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장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자격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은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것은요, 우리가 성도인 것은 내가 거룩해서 세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비록 아론처럼 자격 없고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불가능한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두 번째 비유는 헐몬산이 나오죠. 작은 산들에게 혜택을 주는 헐몬산처럼 연합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 우리나라 그 백두산처럼 최북단에 있는 한 3,000m에 이르는 엄청난 큰 산인데요. 거기 위에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에 내리는 그 비처럼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도를 보면요, 그 헐몬산에서 시온산들, 이 작은 구릉에 있는 산들과 아무리 가까워도 15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북한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오늘 이 대전 땅을 적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건데 사실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헐몬산의 이슬이라기보다는 헐몬산에는 수많은 그 풍부한 물 자원이 가나안 전체를 적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만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비처럼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로 인하여서 거기는 사시사철, 사람 몇 길이 되는 그런 물이 사시사철 계속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곳곳으로 흘러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적시는 그런 아주 이집트의 그 강처럼 풍요를 주는 그런 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이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복이 되는 모습, 이것이 형제들 모임 속에서 연합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이 헐몬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바로 큰 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런 존재가 그냥 어떤 특별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연합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큰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연합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죽음을 필요로 하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헐몬산같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산들을 적시고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헐몬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누어주고 그 혜택을 나눠주는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풍요의 평화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합을 위하여 구별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큰 산들입니다. 작은 산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이며 곡식이 자라게 하는 이슬의 근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자꾸 그런 말 하죠.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 나는 여기에 맞지가 않아. 나는 부족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솟아오른다는 걸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헐몬의 큰 산이 자신이 풍성하게 하며 쉬운 산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적인 에너지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그 영적 생명이 바로 우리의 육적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큰 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작동하여서 우리의 육적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영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생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영적 생명을 여기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산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 이렇게 사는 나 죽어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조차 그래도 살만한 그런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주어줄 수 있는 영적 생명의 우물과 같은 존재, 헐몬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생명이 없으면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 죽음을 내mov니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고갈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요? 나 하나 감당 못하는 내가 어떻게 형제 연합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낸다면 나는 물론이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실제로 그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요? 연합의 일을 힘쓰라고, 하나 되게 하시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것도 그냥 머리를 살짝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풍성히 부어서 내 뺨을 흐르고 수염을 흐르고 옷을 전체를 적시는 것만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적 생명으로 자리 잡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닿는 것마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닿는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사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하여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큰 산, 여러분은 큰 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은 큰이요 이름은 사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